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는 다메섹에서의 사울과 또 유대인들 간의 이 대립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제자들과 함께 잠시 교제를 나눈 후에 즉시 곧바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고 인생에서 해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뜯어 말려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나를 고쳤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다,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그토록 자기가 핍박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구나, 그가 메시아였구나, 그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예수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 그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다른 사람 험담을 한다든지 흉을 본다든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메섹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당혹감을 줬습니다. 오늘 말씀해 봐도 22절에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자신들의 그 행동 대장이었던 사울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같이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날을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결국 결론이 뭐냐? 사울을 죽이기로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은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법칙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봤자 나오는 것은 사람 죽이는 일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회의를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람 살리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싸매고 같이 모여서 의논해도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이 악한 일에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유대교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견제할 수밖에 없고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아무나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넘어뜨리느냐? 그 어둠의 왕국에, 사탄의 그 왕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는 반드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 완전히 우리 인생이 전복되면 거룩한 충돌,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이 완전히 전복되는 사건, 그것을 경험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증거하고 또 그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삶이 될 때 사탄은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영역에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공격이 오고 계속해서 예기치 않았던 어떤 그 환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어둠의 영역,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로 잘 활동하고 있던 증거가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환난이 와도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핍박이 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신경 쓰지 않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신경 쓰는 존재가 되셔야 돼요. 스포츠 경기를 해도요. 그 팀의 에이스는 항상 집중 견제를 당합니다. 마크를 당하죠. 네. 한 명으로 안 되면 두 명, 세 명을 붙여서라도 그 한 사람 막으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로 정말 사탄의 이 어둠의 왕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 사람은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받는다면 우리 신앙은 위험한 상태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사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죠. 회심 이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악명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을 다해서 잡아 가두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바로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앞서서 자기의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다 나눠주었던 바로 그 인물이죠. 그래서 그의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위로의 사람. 그래서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그 별명처럼 이 사울도 위로해주고 또 사울을 두려워하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해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나바의 말은 설득력이 있고 권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번을 떠들어도 좀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이 신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는 그 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이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또 영적 권위를 구축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지,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잘 소개해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예루살렘 공동체 모든 제자들은 사울을 향한 두려움을 거두고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아름답게 연합하고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의 지도자, 리더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많아질 수 있거든. 우리가 꿈꾸는 것이 바로 내가 이런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 조력자, 협력자, 변호자,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아닙니까? 변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두려움에 휩싸인 자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고 연합되고 일치되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서 있을 때 이런 가정의 안에 모든 이 관계가 하나 되고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어떻게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했는지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변화된 인생은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바나바와 같은 조력자를 붙여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인생을 정말 우리의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바나바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또 우리를 요구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하루 종일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미가 발생하고 가치가 생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이름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겁박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물러서지 않고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신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고침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